오늘 제가 나눠준 것은 어제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것을 복사를 하니까 그 색깔이 그 색깔 같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면은 왼쪽으로 밑에 붓이라고 써 있는데, 미스라임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집트 쪽이고요, 리비아 쪽입니다. 거기는 시커먼 걸로 돼가지고 함이 그쪽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과 바로 바위 밑에 있는 야완이라는 글씨 써졌는데 보이시죠? 그와 비슷한 색깔, 그쪽이 야벳입니다. 해변가로 내려갔거든요. 그 야완, 그 다음에 섬 엘리사, 그리고 그 위에 달시스, 메색,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나가서 도갈마, 그 위에 아스그나스, 그리고 그 밑에 고멜은 셈 지역이고요. 그 밑에가 두발, 거기도 야벳 지역입니다. 야벳 지역은 주로 어디 쪽이냐면 해변가 쪽으로 흘러나가고 유럽 쪽으로 들어갔고요. 함은 미스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함 족속입니다. 그리고 셈 족속은 그 야완이라고 있는 왼편에 그 밑에 룻이 셈 족속이고요. 아람이 셈 족속이고, 드단, 아수르, 아라박삿, 엘람, 동방 쪽으로 나가는 그쪽은 지금 셈 족입니다. 고멜도 셈 족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표시를 하기를 원했냐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걸렸죠? 아라라산이요. 그럼 고멜이라는 데 있죠? 거기가 아라라산이거든요. 근데 아라라산에서 걸려가지고 배가 멈추고 쓰니까 거기서 모든 짐승이 다 내렸다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내려온다고요. 이제 산에서 점차 내려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형이 셈이 있었죠. 셈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 대신 맡아서 이제 해나가면서 아버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자손들이 흘러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자손 중에는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되냐면요, 그 유브라데 강하고 그 티그리스 강이 있는 시날 평지 밑에 보입니까? 시날 평지,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당시 모든 사람들을 용맹스럽게 막 이끌면서 왕이 되는 거죠.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무롯이 지금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성들을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바벨론에 바벨탑을 쌉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자손으로 증손자거든요. 증손자뻘 되기 때문에 노아가 이때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 노아의 자손으로 셈과 함과 야벳도 안 죽고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빗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이런 마음을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하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저들에게 언어의 혼잡을 주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언어의 혼잡을 당해서 흐트러지게끔 돼 있는데, 그 흐트러지게끔 돼 있던 식구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이제 열국 백성으로 나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포함해요? 아라라산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 내려오고 야벳도 내려오는데 거기에 셈이 또 내려와가지고 쭉 가면서 셈의 정통성이 유지가 돼요. 셈은 신할 땅 밑에
신월 땅 바빌론에서부터도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페르시안 해역 지역으로 나가는 거기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있는 지역에 신할 땅에 신할 평지죠. 거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강 건너왔다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 이름이 명칭이 되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은 역대상 1장 28절서부터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숏이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라마.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첩 구드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나와 구드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소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소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암이며 도란의 누이. 소발의 아들은 알련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스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언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지배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디아나미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베라가 사물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발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엘야 족장과 여뎃 족장과 오홀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같이요 막비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거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그냥 잘 넘어가네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족보로가 지금 이어져 나왔냐면요,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를 지금 쭉 읽어 나가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쭉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가 어디로 가서 지금 종교를 시켜주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족보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 족보 중에서 어제 한 것은 아브라함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퍼져나갔던 사람들, 그 중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택하냐면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유다 거쳐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민이 되고 선민은 누구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잖아요.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어서나만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마음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참 진실되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들에게 이러한 이름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참 구원함에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그런 야곱까지의 선민 족보를 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나오죠? 여기서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삭이 지금 정통인데요, 정통을 뒤에다 놓았습니다. 이 기자가 쓸 때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우리 습관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누가 먼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마엘의 세계에 대해서 쫙 했는데,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 플러스 32절에 나오는 그드라가 난 자녀들이 더 많죠. 더 많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록하는 것은, 이삭이 낳았다는 말은 34절의 뒤에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굉장히 많이 번성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 그드라가에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꽤 많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그 욕산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자지요. 그래서 욕산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 나오고, 여러분이 성경에 계속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미디안이라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그래서 5 아들을 두네요. 자, 그런데 이삭의 소생으로 들어가서요, 에서요. 그 다음에 야곱이어야 되는데 야곱 대신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여기서 썼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이건 쓸 때 그렇게 오독을 했든지 아마 그 족보를 이렇게 그려나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5절 한번 보시죠.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그렇게 돼 있죠.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 5명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아들은 손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그래서 에서의 하면 아말렉 그러죠. 우리가 볼 때요. 다른 거 찾을 때요. 그 아말렉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지금 손자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엘은 지금 에서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네 아들을 뒀어요. 그 다음에요. 세일의 아들은 어떻게 또 세일로 나가버렸을까?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가만히 있어요. 아까 에서의 아들 중에서 세일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에돔 이야기도 하고 세일산 거민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인데 세일산 거민인데 이 세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면요 에서가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서 그냥 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나라가요. 자, 그래서 그 세일의 아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그런데 로단이라는 그 아들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말하는 거죠. 세일의 손자죠. 호리, 호맘, 로단, 그리고 로단의 누이인 딥나가 나오고 소발의 아들은 알렌과 마하낫과 에벨, 스비, 오남 나오니까 이게 소발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금 여기서 소발의 아들은 그렇게 나왔는데 소발이 어디서 튀어나왔죠? 또요? 예? 세일의 아들에서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 세일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다고요? 첫 번째 세일의 아들은 로단 그리고 지금 말하는 소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그랬네요. 그러면 아나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세일에게서 나왔네. 세일의 네 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에셀이 또 나왔네요. 여섯 번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디손은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세일의 여섯 번째 아들이 에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란과 사한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그렇게 해서 세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에서의 후손 보면요. 다시 한번 봐요. 35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섯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면 아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나왔죠. 아다는 여자분을 말해요. 해쪽 속에 딸을 만나는데 근데 아다의 아들이요 그렇게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름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복잡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림 같고 그 이름이 그림 같잖아. 요 족보를 이대로 놓고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34절에서 42절까지 쭉 나오는데 다섯 아들의 우셀에서 오즈크라니 아들은 비란과 그럼 창세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36장이요. 창세기 3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은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0절이요. 에서의 아내가 지금요 아다가 나오죠.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요, 이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면 이렇게 읽어나가는 순간에 벌써 역대상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를 느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느껴졌죠? 여기서 보니까 엘리바스, 대만, 오발, 스비 이렇게 쭉 나오는 순간에 보니까 사실은 엘리바스가 루엘이 한 배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한 자녀로 이야기를 해서 에서의 자녀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수, 얄람, 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바스의 어머니가 따르고요, 루엘의 어머니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우수, 얄람, 고라의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에서가 몇 명의 부인을 얻었죠? 40세에 에서가 야곱하고 있었을 때, 야곱은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을 텐데 누구를 얻냐면 그 헷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얻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사람을 얻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못 샀고 말아버렸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렇게 해서 미리 번성해서 쫙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나중에 보면은 에돔 나라의 왕들이 되거든요. 에돔 나라의 땅을 치려갖고 벌써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치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의 야곱의 후손들은 이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자, 그렇게 여기서 지나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번성하고 많이 커졌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니까 족보에는 다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네가 만일 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창대해서 번져나가는 중에 지금 그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번져나간 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택하신 선민으로는 에서가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요. 오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대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요. 그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 뽑아내는 데는 여긴 좀 차이가 나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들려올림 받는 자들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돈독하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참 굉장히 귀중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뽑아져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1장이 맞춰지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2장 1절로 넘어 들어갑니다. 자, 2장 1절만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에돔 족장이라든가 많이 있던 것들은요, 사실은 많이 써놓은 거 여기서 끝나버리고 다시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죠. 이들은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 게 된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네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었죠. 요셉이 그 다음에 동생은 누구죠? 베냐민. 그러면 베냐민 제일 마지막에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번째로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틀렸네요.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창세기 2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집에 가서 숙제
많은 건 아니니까 이것만 좀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한번 비교봐요. 어떻게 순서가 흐트러지고 있는가?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유다로 툭 튀어나가 버려요. 유다로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루벤이 나온다든가 안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게 지냈던 요셉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툭 튀어나와요. 유다는 누구를 지금 뽑냐면 유다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 뭘 지금 찾아나가면 역대상 기자는 쭉 기록했다가 아담의 복받은 자녀로 아브라함을 뽑고요. 아브라함을 뽑은 다음에 어디로 또 뽑아져요? 다윗을 뽑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느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의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해지고 많이 번성하고 왕도 되고 막 나라도 잘 치르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 있느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우리 스데반에게 우리 주님의 눈길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울떡 서 있었을 때요,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